하나님 아버지, 100% 죄인인 저를 구원하셔서 어둠에 헤매이던 저를 구원하셔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시간,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이 하박국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하박국은 비록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기쁨의 감사를 고백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혹시 주일만 감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싸울 때는 싸우고 좀 화낼 때는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세상에 있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낮아진 환경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됩니다. 낮아진 환경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중에 큐티를 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며 막아서기도 하고 또 내 길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일까?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지금 과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요,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정말 어둡고 침침한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음을 내가 자꾸 느낄 때, 그런 경험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이방에서 모은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부정해야 된다, 유대인의 정체성 자체를 버려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막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행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과 할례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도 할례 받지 말라고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소문을 내었던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지키면서 바울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무성한 소문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과 동일한 동족 유대인들이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성한 소문 때문에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막 웅성웅성하면서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하니 얼마나 이 믿는 유대인들도 웅성웅성하면서 야, 나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괜찮을까? 바울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마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동맹까지 결성해요. 바울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동맹을 결성해가지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금식하면서 맹세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맹세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자기 분노, 자기 욕심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긴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감정과 자기 의를 앞세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 의와 자기 욕심과 자기 증오를 거룩한 분노처럼 포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무성한 소문을 만들고 극단적인 폭력까지 저지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마치 모든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마,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려라고 말했다는 이런 소문들을 내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자신의 죄가 건드려지고 그 죄가 드러나는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당신은 100% 죄인입니다라는 자기의 죄가 건드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복음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죄를 덮어두고 꽁꽁 숨기면서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죄가 자꾸 건드려지고 이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이 죄를 덮어버리려고 나는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폭력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걸 덮어버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의와 내 분노와 내 욕심과 내 증오는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보다는 감정과 여론에 쉽게 휩쓸리기도 하고요, 무엇이 정의로운가 보다는 내 편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끊임없이 내 편을 만들어서 내 의와 내 분노와 내 욕심을 자꾸 흘려보내고 싶은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내 욕심과 내 편견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누군가를 향한 이 미움과 질투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묘하게 포장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야 속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니까. 하지만 누구를 못 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못 속이겠지만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증오고 내 미움이고 내 의다라는 것을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가 100%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죄를 덮고 감추며 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의와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내 열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내 의와 내 분노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고상하게 할 수 있죠. 저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지만 언제나 내 삶은 40명의 그 폭력적인 유대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무너진 내 자존심에, 손상 입은 내 의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나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당한 분노입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 죄를 숨기려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그저 내 의에 이끌리고 내 감정에 이끌려온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제가 100% 죄인입니다. 제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 평가, 미움과 비난의 분노를 멈추고 100% 죄인인 내 자신의 죄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거룩하게 분노하는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제가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가 보이고요, 내 죄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자기의,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증오와 미움과 폭력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 살해 계획을 은밀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에게 이렇게 부탁하십시오.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 있으니, 그러니 좀 그 바울을 우리에게 끌어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요청하면 바울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바울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해 모의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꾼 중에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유대인의 살인 모의에 함께 가담했던 겁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요, 여론에 끌려다니고 군중 심리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 음모를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생질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시간, 이 장소에 의외의 인물을 투입시킨 것입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조카를 투입시킨 거예요. 조카는 자기가 들은 내용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백부장을 불러서 우리 조카가 천부장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우리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리고 가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에게 조카가 가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이 바울의 살해 음모에 대해서 다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묶여있는 죄수예요. 마음대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지금 살인 모의를 듣게 된 죄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어져 있습니다. 자유인처럼 살아가는 이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꼭 죄수처럼 살아가고요, 꽁꽁 묶인 이 바울은요, 자유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문의는 종교인이에요. 문의는 종교인인데 법과 질서를 다 무시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음모를 꾸밉니다. 분별력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천부장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감정과 자기 의가 이끄는 대로 바울을 죽이려는 것에 모든 정신이 다 쏠려 있습니다. 감정에 묶여 있지요. 죄에 매여 있어요. 마치 자유인처럼 살아가지만 이 40명이 넘는 폭력적인 유대인들은 끝끝내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꽁꽁 묶여 있어요. 하지만 바울을 가만히 보면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감옥에서 소란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분노하면 분노로 대응하고, 화내면 화로, 욕하면 더 심한 말로, 더 심한 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노 앞에 분노로 대응하지 않아요. 화 앞에 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과 질서에 순종을 합니다.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법을 존중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면서 천부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난받는 순간에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최고의 원칙이었고 최고의 질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부여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말씀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알고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가 아무리 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분명히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없고요,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가정에 부여하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교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급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만 궁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신앙의 위기는요, 급한 신앙이 있습니다. 모두가 급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보다는 행동이 먼저입니다. 말씀보다는 내 판단이 먼저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겠다, 내 분노로 그냥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 미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명자는 달라요, 여러분. 사명자는 다릅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하고 억울하고 원통해도요,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원칙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매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인물을 투입시키시더라도 그 인물을, 그 바울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들은 천부장이요, 죄수 바울을 즉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준비하는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여러분,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병 200명 준비해라, 기병 70명 준비해라, 창병 200명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죄수 한 사람을 가이사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요, 몇 명이 동원됩니까? 470명이에요 470명의 호위 병력이요, 죄수 한 사람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동원이 된 것입니다. 천부장은 600명에서 약 1000명의 병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예를 들면 1000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장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1000명의 장교 중에서요 470명을 지금 바울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다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울이 만약에 혼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걸어가야 되죠.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조심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천부장이요,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리무진까지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한 로마행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바울을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동맹한 바로 그 전날에 주님은요, 바울 곁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40명의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작정한 바로 전날에 이미 주님은 바울 곁에 가셔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담대하라 바울아, 너의 사명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야. 너는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너의 사명지는 로마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로마는 우연히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할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억울합니다 주님, 원통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은 그저 감옥에 갇혀있는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죄수라는 가장 낮아진 환경을 통하여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그 죄수라는 낮아진 그 환경을 통해서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보호 속에서 사명지 로마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로마 총독이 누릴 그 정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낮아진 환경이 바울을 위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원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그 바로 가장 낮은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부장에게
특급 대우를 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찔러준 것도 아니고 천부장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낮아진 자리, 원통한 자리, 속상한 자리, 억울한 자리, 그 자리에서도요 여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면서 환경에 상관없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 때리면 맞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 말을 하면 다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저 묵묵하게 그 자리를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장 낮아진 환경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울타리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우리도 바울처럼요 의도치 않게 철저하게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 한 말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이 내가 했던 행동이 되어서 잘못된 소문들이 그렇게 퍼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주변의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교만해서 넘어지겠지만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진 환경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낮아지게 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울타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낮아진 환경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데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못 참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가장 완벽하고도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내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 감정적으로 맹세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원칙에 따라 반응하며 그 낮아진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낮아진 환경이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